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 행복하세요?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맞이하신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하시고, 네. 안식일 맞이하신 거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39회 중동부 연합 야영회장에서 이 땅에서 또 한 번의 안식일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날 동안 안식의 복을 매주마다 누리시고 언제나 누리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증인에 대한 3가지 명제를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거 보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자, 첫째 뭐죠? 네, 누구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증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언제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세 번째 뭐죠? 네, 어디서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소를 가리면 안 되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와 뉴저지와 텍사스와 이만큼 저는 뭐 다 제가 아는 것의 전부인데 좌우간 네? 뉴욕 네 좋습니다. 뉴욕이나 또 오하이오 또 네 뭐 하여간 어디서든지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영회를 마치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기에 예수를 닮은 증인이 있다는 고백이 곳곳에서 들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사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한 주일을 산 만큼 예수님을 더 닮아야 합니다. 1년을 살았으면 1년만큼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사시다가 예수님처럼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와 7번째와 8번째 복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베푸십니다.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며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오늘 박진영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거기 요새 김정은 때문에 걱정 많지. 여러분 김정은이 뭐 ICBM입니까? IBCM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계속 쏘더라도 우리는 화평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토 미국까지 날아올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 가서 잘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 절대 못 오게. 자, 우리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이 항상 편하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우리는, 왜냐하면 화평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여러분, 화평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답게 화평케 하는 화평의 사람, 평화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들 뿐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깨어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증인된 우리도 평화가 깨어진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어주는, 평화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예루살렘이든지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됐어. 평안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닮고 화평케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연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화평케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연습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화평케 하려고 하면 금방 짜증나요. 조금 이렇게 해보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수고와 노력을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부모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화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저는 그 첫째 날인가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엄마에게 욕하고 하는 아이를 그 본 영상이 지금 계속 남아 있어요. 너무나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엄마를 너는 나의 노예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만약에 내 아들이 저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엄마처럼 결국은 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엄마는 자기 10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그런 모진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이를 안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증인이 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증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언제나 그 사랑의 기준이 나예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합니다. 그렇죠? 나를 편하게 해주면 사랑해요. 나랑 취향이 맞고 가치관이 맞으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꼽아보세요. 몇 명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됩니다. 늘 실패해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그가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 노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 거 아닌가 한번 보세요. 네. 안 사랑스러운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여기 증언의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선천적인 마음으로는 소수의 좋아하는 이들만을 사랑하며 그 특별한 소수를 편애하기가 쉽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사랑받을 자격 있으세요? 사랑받을 구석 있으세요? 뭘 있어요? 뭐 없어요. 여기서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네, 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미 그런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구석이 없는데 하늘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늘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이며 우리가 그 사람을 화평케 해 주어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시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눈으로 보면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속으로 아무리 그 사람 무시해도 멸시해도 인간 같지 않은 것 이렇게 해도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화평케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가?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것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은 아십니까? 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제가 원하는 답을 한번 누군가 맞춰보시면 참 행복하겠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왜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을까요? 네, 다 맞는 대답이에요. 다 맞는 대답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나만 있으면 돼요. 나만.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를 몇 개 만드셨을까요? 2개나 3개나 많이 만드시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는 하나만 딱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께는 저 같은 인간은 딱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똑같은 둘이 있으면 얼마나 더 속을 썩이겠어요. 자, 하여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딱 하나만 필요로 하세요. 하나만.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라도 다릅니다. 성격, 취향, 개성, 가치관, 인생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안 이상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둘이면 저희 집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 번갈아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럼 밥도 2번 해야 되고 빨래도 2번 해야 되고 심각합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나랑 같이 돼달라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이죠. 인간이 말이지.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아주.
다르면 다르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네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싸우는가? 왜 자꾸 불화가 생기고 평화가 깨어지는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감자에 뭐 소금을 찍어 먹느냐, 뭐 고추장을 찍어 먹느냐, 그것 가지고 싸운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나 여기에 조현정 의사가 쓴, 조현정, 그 조상익 형제의 아내 조현정 의사가 쓴 흉터가 사랑스러웠다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이 책을 포개 놓아야 할 때 이렇게 두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두는 것이 옳습니까? 예? 요렇게, 여러분은 요렇게 두세요? 요렇게 두세요? 요렇게 하세요? 네. 왜 이렇게 하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요렇게 하면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요렇게 배웠고 요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서 잠깐 공부할 때 어떤 그 외국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성경책 위에 무슨 책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왜 성경 위에 저렇게 뭐 무슨 예언의 신 서적도 아니고 뭐 하여간 이상한 책을 막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되지도 않는 영어로 왜 이렇게 성경 위에 저렇게 많은 책들이 놓여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모든 지식과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을 맨 아래 둬야 한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불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위에다가 그런 인간의 책을 올려놓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말이죠. 제가 이야 내가 전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뭐가 옳아요? 둘 다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아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이의 문제예요. 성경이 모든 책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이 모든 지식과 학문의 기초다고 믿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성경을 막 함부로 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경험, 내 주관, 내 가치관만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가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해가 가는가?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래? 여러분은 왜 그러세요?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화평케 하는 증인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나만 옳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어거스틴이 좋은 신학자다 아니면 나쁜 신학자다 그 떠나서 이 글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을 가치가 있는 글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깨달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우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역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목초지 때문에 화평이 깨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엘렌 화이트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 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롯보다 윗사람이었다.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였다. 정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의 도덕성이나 양심을, 윤리를 공격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롯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나이로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아브라함은 롯보다 윗사람이었고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가시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롯이 찾아와서 뭐라고 간청을 막 10번 20번 해서 들어줘도 아브라함은 떳떳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어요. 먼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손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손해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함으로 집안의 화평을 지켜냈습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왜 화평을 자꾸 깨트리는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두 사람이 싸워도 누군가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순간에 싸움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든지 손해보면 끝나요. 그런데 왜 끝까지 가는가? 아무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뭘 주고?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고? 10리를 가고. 또 뭐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손해를 봐라. 네가 손해봐라. 이거 네가 손해봐라. 손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싸움도 오직 그 하나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심의 손해든지 물질의 손해든지 무슨 인맥의 손해든지, 물론 돈의 손해면 눈에 불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 지나면 우리가 다시 싸움터로 가잖아요. 여기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여기는 뭐 밥도 다 해주고 수건도 다 내가 안 빨아도 다 주고 뭐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다 찬미도 불러주고 또 뭐 말씀도 해주고 좌우간 여러분은 왕같은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렇죠? 와, 저는 제 평생에 이렇게 멋진 여름을 아마 다시는 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한국은 지금 매일 35도, 36도인데 제가 여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손수건을 꺼낸 적이 거의 없어. 와, 정말 뭐 진짜 왕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다시 세탁기 돌려야 되고, 막 밥 해야 되고, 직장 나가서 상사들한테 막 욕 먹어야 되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가십시오. 이제 내가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내가 먼저 손해보겠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손해 안 보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셨는데, 그 큰 손해에 의해서 영생을 얻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요만큼을 가지고 그것을 손해를 안 보겠다고 바둥바둥 대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어떻게 증인이겠어요? 여러분, 손해보면 합시다. 손해보세요. 손해보면 평화도 생기고 그 사람도 평화롭게 하고 나도 평화로워집니다.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손해보고 나면 막 잠도 안 오고 막 괴로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손해도 자꾸 보는 연습을 하면 손해보는 게 편해지고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도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경북 안동교회를 섬길 때 1년 그 교회를 딱 섬겼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소녀가 자라서 선교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아내니까 그도 선교사죠. 작고 가녀린 몸으로 남편과 함께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6년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이제 제가 페이스북으로 소식을 가끔씩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대견하고 측은하고 자랑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안한 마음을 선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미안한 마음을 덜기 위해서 가끔씩 조금 제 사랑을 전달해 주는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그 개인 통장으로 돈을 조금 보내면서 반드시 가족들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옵션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쓴 증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돈을 얼마나 보냈을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보냈을까요? 한 1000만 원 보냈을까요? 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보냈습니다. 조금. 100만 원도 안 돼요. 너무 작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도 못해요. 그냥 정말 식구들이 그저 한두 끼 그저 좀 특별한 날에 외식할 만큼의 돈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생색을 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메시지가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자기들을 쓸 만큼 쓰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건 반드시 가족만을 위해서 써라. 참 저도 뻔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근데 26일에 제가 하여간 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메시지가 왔는데 사진이 왔어요. 이런 사진이 왔습니다. 이 사진에 붙어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웬만하면 개인 후원도 그냥 공금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인증샷 보내라고 하셔서 오랜만에 저희 가정 위에 썼어요. 감사합니다. 캐슈넛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다음엔 아이들 위해서 큰 도시로 가서 호두도 사오려고 해요. 감사해요 목사님.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겠습니다. 목사님 주신 돈으로 한국 갈 때까지 견과류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면 다 목사님 덕이다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놈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했습니다. 제가 돈 조금 보내주고.
이 글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중에 제가 알기로 캐슈넛과 호두를 사 먹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도 누가 선물한 것이 봉지도 뜯지 않은 채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캐슈넛과 호두를 사 먹이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람들이 선교지에 머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화평케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아이의 아빠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인도 천명 선교사 분원장 배진성 선교사입니다. 어디 있어요? 밖에 있나? 네. 하여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침에 여기 인사드렸죠? 여러분, 이 형제를, 이 목사님을 보시면 한번 안아주시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목사를 만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목사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예. 여러분, 자신들과 자녀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증인들의 사역, 그것에 동참함으로 간접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을 묵상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을 이루는 8가지 덕목 중에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것이 8번째입니다. 핍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7가지는 다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핍박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이 닥쳐오는 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셔요.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팔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럭키 세븐, 7복에서 끝났으면 딱 좋겠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8번째 가면 핍박을 받아라. 핍박을 받아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핍박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핍박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빠 보여도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빠 보여도 좋은 것. 우리의 눈에는 나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핍박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핍박을 받은 사람은 욥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는 동안 그를 가장 힘들고 괴롭게 했던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에요.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핍박 자체도 힘든데 정말 괴로운 것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민하고 자기를 살피고 또 살피고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만 욥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것이 욥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잘 살았는데,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Why? 욥기는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는 욥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는 몰랐지만 그런 고난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온 이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확신했던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을, 이유 없는 까닭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을, 내가 이 길을 간다는 사실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 처지, 이 형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알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꼭 알려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씨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좋으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핍박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핍박의 용광로에서 재련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만이 우리 심령의 불순물들이, 죄의 찌꺼기들이 녹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을
진리로 인하여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의를 위해 풀무불에 던져지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온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순결한 신앙, 그들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뭐예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온 바벨론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한 핍박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의를 위한 핍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증거되신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나요? 뭘 잘못했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된 자녀를 위하여 사자의 입까지도 막아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이 입증되었고,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핍박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핍박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핍박을 받으실랍니까? 이슬람이나 공산국가에 산다면 이게 핍박을 좀 빨리 받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정말 핍박받기 어려운 나라에 사세요. 그래도 한국이라도 살아야 각종 시험이 토요일에 쳐지니까 그거라도 좀 핍박이 될 텐데, 미국은 그런 것도 없고, 세상에서 최고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안식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시지도 않으시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예수 믿는다고 퇴학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은 핍박받기가 어려운 나라에 사셔서 참 걱정입니다. 핍박을 받으셔야 될 텐데 핍박을 찾아서 다시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핍박을 받을까 그 고민하지 마시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경건한 증인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핍박이 있어요. 미국이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다니엘 12장 1절에 기록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야곱의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큰 환난을 통과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핍박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핍박 같아 보이지도 않는 핍박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오는 작은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다가 큰 핍박이 올 때는 내가 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종종 이 재림 성도들에게서 듣는 좀 말이 안 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안식일을 내가 참 잘 못 지키지만 일요일 휴업령만 내리면 내가 목숨을 걸고 안식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불쌍하지만 그래서 기다려요. 일요일 휴업령만 내려봐라. 그때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안식일을 지키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했으며?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히브리 11장 1절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설명한 다음에 믿음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했으며? 죽었으며. 여러분도 믿음을 따라 죽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따라 죽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만 죽을 수 있으면 오늘 죽어도 좋죠. 믿음을 따라 죽으면. 근데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야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안 살다가 죽을 때만 믿음으로 따라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죽은 것이지, 믿음으로 안 살다가 죽는 순간에는 딱 믿음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그리스도인,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들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 받기를 원하시면 이 땅에서 기쁘게 핍박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됩시다. 시대의 소망에 기록된 증언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신이며 가장 높은 영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신임, 가장 높은 영예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됩시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옛날에 부르셨을 때, 요즘은 이 찬미 잘 안 불러요. 저는 이 찬미 너무 좋아해서 혼자서 자주 부릅니다. 오늘 부를 찬미는 수많은 환난과 무서운 핍박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무서운 핍박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할 때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깨어서 성도의 길을 가자. 주 예수 오시리, 분명히 오시리. 심판의 그 큰 날 나팔 소리. 부활의 성도들 영원히 거하리. 죽음이 없는 곳 하늘나라. 환난 다 지난 후 본향에 이르면 영원한 행복이 넘치리라.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오르리.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주 예수 오시리, 분명히 오시리. 심판의 그 큰 날 나팔 소리. 부활의 성도들 영원히 거하리. 죽음이 없는 곳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수많은 환난과 무서운 핍박이 닥쳐올 때에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도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무서운 핍박 우리의 자유를 위협할 때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깨어서 성도의 길을 가자. 주 예수 오시리, 분명히 오시리. 심판의 그 큰 날 나팔 소리. 부활의 성도들 영원히 거하리. 죽음이 없는 곳 하늘나라. 환난 다 지난 후 본향에 이르면 영원한 행복이 넘치리라.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오르리.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주 예수 오시리, 분명히 오시리. 심판의 그 큰 날 나팔 소리. 부활의 성도들 영원히 거하리. 죽음이 없는 곳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까? 분명히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핍박이, 환난이 대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 갈 텐데. 그러므로 수많은 환난과 무서운 핍박이 여러분의 양심을, 신앙을, 자유를 위협할 때 이 찬미를 부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가는 우리 중동부 지역에 주님을 섬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후렴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시리, 분명히 오시리. 심판의 그 큰 날 나팔 소리. 부활의 성도들 영원히 거하리. 죽음이 없는 곳 하늘나라. 아멘. 마치는 기도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세요. 서로에게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